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좋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예수 십자가를 보라.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이 십자가를 없애버린 교회 빼고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단 중에 이 십자가를 댕강 잘라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거기가 무슨 교회라고는 해놨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라고 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십자가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단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이단이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요하는 그런 교회는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고 의미화하고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죄인들이 달렸던 그 십자가 형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기 위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범죄자들만 처형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피값을 주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그 거룩한 형틀이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와서 일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죠. 가깝고도 먼 나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핍박을 했고 지금도 침략의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본에서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뭐냐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귀를 어떤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듣지 않는 이상은 부산에서 사는 거나 일본 오사카나 동경에서 사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모든 생활 환경도 그렇고 또 버스 내릴 때 버튼 누르고 내리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동일해요. 한국 사람이 대화만 할 줄 안다면, 일본 사람과 말만 통한다면, 요즘은 파파고 같은 그 핸드폰에 번역기 가지고 다니면 여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오모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엔 최고의 명물이, 여러분 인천의 명물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인천의 명물은 수돗물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인천의 명물은 수돗물이에요. 찬물이라고 하는, 미추홀 찬물이라고 하는 인천의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 시에서 자랑하는 인천의 명물은 찬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인천의 명물은요, 복음입니다. 120년 전에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 아오모리라는 곳에 보면 고긴사시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로 말하면 한복 입는 어르신들이 그 한복 위에 덮어서 입는 그런 두루마기 형태의 그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짝대기 같은 거 2개 이렇게 껴서 막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짠 틀로 만든 이 수제 옷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1724년, 되게 오래전이죠. 농가 근검절약법, 농민들은 근검절약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면이라고 하는 것을 재배할 수가 없었고, 흔히 말하는 삼배옷,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나면 입히는 수의라고 하는 옷, 그냥 바람이 숭숭숭 통해서 별로 그렇게 보온성이 없는 그런 삼배로 추운 겨울에 옷을 지어서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면이나 비단은 아주 굉장히 고관직만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아주 형편없는 것을 갖다가 너네가 입고 살아라 라고 그 옷으로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뭐 어디 저기 단풍나라 구스도 입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그런 걸 내가 사서 입을 수 있습니까? 추운 날씨에 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맨날 저처럼 헐럭헐럭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삼배 기지 안에, 삼배는 이렇게 얼기설기 엮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면이라는 그 소재를 숨겼어요. 살짝 숨겨서 이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겉으로는 삼배 옷이지만 그 삼배의 틈 같은 보이지 않는 틈에 면을, 얇은 면실을 넣어서 술을 놨는데, 그리고 딱 입었더니 와, 이게 면옷보다도 더 따뜻한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한 것이 오늘날의 그 아름다운 문양으로 술을 놓아져 있는 고긴사시라고 하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옷 한 벌에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가요. 마고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우리 혹시 알지요? 그 일본 여성들이 입는 전통 한복이라고 하는, 뭐죠? 여기 뒤에다가 벽에 같은 거 하나 딱 짊어지고 다니는 거. 뭔지 알아요? 네. 이름이 뭐예요? 기모노. 네. 기모노를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또 유카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 수준으로 본다면 잠잘 때 입는 잠옷 수준, 거의 무릎팍 위에 올라오는 상의만 있는 그런 유카타라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예쁘게 손으로 꾸며놓은 것을 이 고긴사시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하나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어요. 또한 그 장인의 기술을, 그가 그 몰래 만들어서 익혔던 그 장인의 기술을 딸에게 전수했는데, 그 손녀가 아직 8살이지만 어머니의 그 수놓는 모습에 흥미를 가져서 즐겁게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8살짜리 아이가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TV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평생에 업으로 하고 사는 것이 일본의 정통적인 삶의 방식들이에요. 할아버지 때, 아니 그 전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만두 하나를 빚는데 뭐 찹쌀 모찌 하나를, 찹쌀떡 하나를 빚는데도 몇백 년에 걸친 장인의 손길이 이어지는 그런 일본의 나라의 삽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런 모습에서 야, 정말 전통을 이어오는 그 모습 자체가, 그는 뭐 만드는 사람의 집안의 장인이다. 또 그는 뭐 어떤 옷을 짓는 집안의 장인이다. 그는 뭐 두부 만드는 집안의 장인이다. 두부 하나를 만드는데도 200년, 300년, 거의 300년 가까이 된 그 전통을 가진 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그런 데가 있나요?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학선 여사라고 하는 그 천안 호도 과자라고 하는 거. 그게 거의 지금 90년 가까이 됐죠. 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뭔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들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평생 그분의 은혜를 얻고 사는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물어봐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과 또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과연 감동과 은혜를 줄 수가 있을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집안의 전문가, 장인이야. 아니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소리일진지 몰라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그 쟁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순수한 우리나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욕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유기쟁이, 뭐 이렇게 방자 유기 막 두들겨서 만들었던 장인들 보고 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은 그 쟁이의 삶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낮췄을까요? 그들이 결코 부유스럽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쟁이란 말을 듣는 게 기쁜 소리일까요? 슬픈 소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리는 참 기쁜 소리예요. 제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 저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 그래,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는구나, 고맙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래요. 근데 이러던 친구가 지금 수원에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이냐,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리고 전도사야, 강도사야, 목사야, 이 소리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누구나가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이 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권사래, 아 역시 이 소리가 나와야지, 어쩐지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 글쎄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일주일을 살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잊고 산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꾸 와서 배우고 나가서 또 잊고 산다 할지라도 와서 배울 때마다 무엇인가가 자꾸 내 마음속에 남고 내 가슴속에 남고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각 사람의 헌금함의 이름 아래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고 꽂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그 이름 꽂혀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매주 와서 헌금함에 꽂혀 있는 자기의 본부대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분은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꼽혀 있어요. 우리도 보면 저 필경대 옆에 보면 본인의 이름들이 있고 뭐 몇 명 없지만 거기에 카드가 다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 꼽혀 있다는 얘기는 예배를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나왔는데 뽑아가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여기로 지나갔구나. 심지어 제가 먼저 섬기던 어느 큰 교회에서는 뭐 5층까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누가 저를 찾으려면 핸드폰을 찾는 게 아니라 저 냄새를 따라온대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로 섬겼기 때문에 이 몸에 땀이 많아요.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강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온 몸이 다 젖어 있을 정도여서 그 땀 냄새를 좀 숨기려고 향수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향수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향수 냄새를 맡고 쫓아온대요. 아, 목사님이 분명히 4층 가셨구나. 4층까지 쫓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주님, 향수가 아니라 나한테도 예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남학생 하나가 항상 주위가 산만하고 학교 성적은 좋지 않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자 선생님이 걱정을 했어요. 그거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편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선물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해서 오는데, 이 아이는 단둘이 살면서 형편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문지에 뭘 싸서 터덕터덕 그 스카치 테이프를 막 그냥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 남들이 이렇게 딱 주는데 막 반짝반짝 뭐 하트도 달리고 뭐도 달리고 예쁜 걸 주는데, 자기는 그 신문지를 갖다가 드리기가 뭐예요. 근데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민망할 정도의 물건이었어요. 자, 다른 아이들은 선물을 다 열어보고 각각 선생님 막, 야, 이거 좀 고맙다 뭐 칭찬해주고 이거 내가 잘 쓸게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를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포장도 그랬지만 남은 향수와 유리로 만든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팔찌였어요. 근데 그나마 그 팔찌에 다이아몬드 유리도 몇 개가 듬성듬성 빠진, 너무 볼품이 없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그걸 보고 깔깔대고 흉을 보고 웃어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은 향수를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발라보면서 아이에게 칭찬했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인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고맙다. 내가 이거 항상 뿌리고 다닐게.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학교를 떠나지를 못하고 자꾸 선생님 주변을 맴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가지 못하고 선생님 주변을 맴돌았을까요? 힌트는 향수예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러는가를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얘 왜 못 가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면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이 아이 마음 가운데는 그 엄마 사모했던 마음이 그 향수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마가 뿌렸던 향수가 선생님이 움직일 때마다 나니까 그 엄마 기억이 나서 차마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안아서 위로해주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했는데, 그 공부 못하고 성적이 나빴던 아이가 그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 가운데 어떤 아이가 되었느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고 또 좋은 의사가 돼서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야말로 이 아이에게는 정말 희망과 행복을 준 아주 귀한 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예수의 향기와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어느 개척교회, 우리처럼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목사님이 지하 창고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을 계속 강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집에도 안 가시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을 좀 줘야겠는데 뭘로 할지 모르겠다고 지금 기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난 그때 믿음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나면 좋잖아요. 여기 교회 새로 지었는데 이 향기가 마치 예수님의 향기 같은데 나는 모르니까 예수 향기 가득한 교회 어때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지셨어요. 맞습니다. 크리스찬은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목사님을 섬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내가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죠. 내가 그 학식이 좋으면 학력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또 사회에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 가진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은 예수를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인천,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예수의 아는 자와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뭔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어느 한 곳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섰고 양쪽에 강도가 서 있고 그 안에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그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의 신분이나 출신이나 배경 그리고 지역, 살던 곳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을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충격적이고 대단한 사건이에요. 마치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서 그 아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숨지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것을 구경하러 모인 모든 갈보리 언덕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로마 병정까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서 단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관점은 달라요.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로마 군인들은 한 곳을 바라보지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뭐냐? 아우 저 양반 빨리 죽어야 우리가 갈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몇 시간째 내가 이러고 서 있어. 힘들어. 빨리 죽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한순간도 숨부터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눈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그 안타까움을 마음속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밑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또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관심거리죠. 죽나 안 죽나? 언제 죽나?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졌을 겁니다. 같은 사건 하나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결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군인이었던 그 진두 지휘를 했던 로마의 장교 하나가 백부장이 시종일관 그 군인들을 다 지휘하고 못 박아라, 매달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시까지 과정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아픔과 또 그 창피함 당하신 그 수욕과 피 흘리심 같은 것을 다 지켜봤는데,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난 그 지진, 또 사건들, 갑자기 어두워졌죠. 천지가 흔들려 버렸죠. 이것을 그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다 지켜보고 경험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뭐였냐? 로마 군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 요즘에 가끔 TV에 보면 뉴스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불난 집에 가서 초인종, 자기는 도망갈 수도 있는데 대피하려고 초인종 누르다가 정작 본인은 못 나왔던 초인종 의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일본에 유학 가 있던 학생 중에 일본에서 전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고 자기는 전철에 치여서 죽는 그런 의인도 있었어요. 남을 구하다 자기 목숨을 희생한, 또 세월호에서도 보면 군인 한 분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잠수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죠. 이것은 바로 그런 의인의 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정말 죄가 없는데, 로마 군인이었던 사람 백부장 자체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었도다, 억울하게 죽었도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처참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 군인 자체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비록 로마인이고 군인이었지만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이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좋은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몰려온 소위 구경꾼들과 같았던 갈보리 언덕을 채웠던 백성들이요. 그 주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부장처럼 십자가 사건의 전말을 다 본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장에 형틀에 매달린 그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만 본 목격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운명까지 지켜본 그들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 그 된 일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뭐 했다고요?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나요? 먹다가 뭐가 체했어요. 먹다가 불편해지면, 내 몸이 불편하면 그걸 쳐요. 빨리 내려가라고. 근데 또 어떤 때 가슴을 치냐?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억울함이 있었을 때 나를 한탄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할 때, 그때 가슴을 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가슴을 쳤느냐? 그렇게 구경꾼들로 와서 아무 내막도 모르고 죽는 모습만 본 사람이에요. 그가 왜 달렸는지, 무엇 때문에 달렸는지, 어떻게 잡혀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냥 형틀에 사형 집행하는구나, 그 사형 장면을 구경하러 온 백성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가슴을 치고 한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억울함이 당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는 행위는 애국의 표시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죽었을 때 그 엄마들 그 강가에 바닷가에 앉아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까? 죄책감을 느끼거나 통회하는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본 구경꾼들은 자기가 알지 못한 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거기다 못 박아 죽이려고 한 자신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후회를 한 거예요. 늦었죠. 후회를 한다는 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건 늦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무죄성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림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 그래서 백부장이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으쌰으쌰해서 누가 하나를 끌어내려놨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불법을 저지른 그들의 행위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뒤늦게나마 후회와 또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자와 또 그를 따르며 섬겼던 그 일가족, 친족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여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한 애곡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애가 뭔지 알아요? 애통하다, 애곡하다, 애가 끊어진다. 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창자를 갖다 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애가 끊어질 정도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찬물을 많이 먹었든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든가 그럼 배가 막 아프죠. 그거에 100배 이상 아파요. 위경련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음식을 너무 안 먹어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고 위가 경련이 일어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어날 때 모습처럼 이렇게 오그리게 돼. 저절로 오그려집니다. 온몸이.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숨도 못 쉬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위경련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멀쩡한 게 잠깐 떨린다든가 꼬였다든가 하는데도 이러는데 그 애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강도를 잡으러 또 조직폭력배를 잡으러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고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렇게 코너를 싹 돌아 들어가길래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가서 확 돌아서는데 거기서 숨어있다 칼로 배를 푹 찔렀어요. 처음에는 배에 칼이 꼽혀 있는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딱 채우고 나서 이제 전화기 들어가지고 나 지금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C3라고 하는데 그 패출할까 보내 이렇게 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봤더니 칼이 여기 덜렁덜렁 매달려 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뒤로 벌렁 눕더니 얼마나 아픔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마 그 정도의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봄이 또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야 할 뿐인데 그런 분을 갖다 우리가 매달았다,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죽이라고 했다, 이거를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구해주러 오신 분, 마치 나 2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게 엄마 아빠인지 모르고 나 유기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막 손 벌리고 오니까 난 무섭다고 도망가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갖는 거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십자가요, 옆으로 옮겨도 되고요, 저 뒤로 옮겨도 되고요, 다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또 보이는 형상의 틀이 아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 그가 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게끔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린 실수해요. 목사님 저라고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요 정지선 위반하고 쓰고요, 어쩔 때는 횡단보도 파란 불인데도 우회전하고 막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누구나가 그런 실수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걸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래서 두 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할 정도로 처참한 희생으로 그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을까? 교회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설교에도 누구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믿음이 뭔가요? 응? 변화되는 것.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분이 당하셨던 수욕과 고통, 그것은 예산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죽음에 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나 죄가 없어요. 억울하죠. 그러면 얼마나 반항을 하겠어요. 나 억울하다. 누가 왜 나를 여기다 왜 매다느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존재는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누가 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왔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너네가 보고 믿어라 라고 해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야기하시며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심지어 그분만 하셨나요? 그분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도 그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200년에 걸쳐서 다윗왕 솔로몬 왕 때부터 거쳐서 만들어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부수고 다시 짓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뭐야? 말도, 야, 이거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든 걸 갖다 네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3일 만에 부셔? 포크레인이나 폭탄으로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또 3일 만에 다 짓겠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유대 제사장들은요, 그 성전을 의미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의미했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패악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성전들을 다시금 싹 지우고 3일 안에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증거하여 다시금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였어요. 이 제사장들이 머리가 많이 모자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죠. 믿음의 백성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 베드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문구는 기독교인이면 기본으로 다 외워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증명하신 겁니다. 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보여주고 믿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냐고요? 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냐고요? 아니요, 받습니다.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그 사랑을 전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저께 비가 왔죠? 저녁에 비가 왔어요. 근데 어제 여기 교회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점심 먹을 거 그거 준비를 하려고 마트를 가려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비가 살살살살 오더니 마트 가서 장 보고 딱 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생각지 못했던 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그때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비는 동일하게 그 지역에 한꺼번에 내리는데 누구는 옷이 뽀송뽀송하고 누구는 옷이 축축하게 젖고 그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 예비된 사람들, 미리 비 올 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산을 갖고 갔으니까 우산을 딱 펴서 비를 안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비는, 은혜의 성령의 단비는 지금 이곳에 누구에게나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산을 탁 펴고 나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을 통해 부어주고 있지만 내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고 가슴을 막고 있고 머리를 막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우산을 쓰고 있는 비 속에 우산 쓴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을 그런 사탄의 공략과 계략 가운데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가서도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보통 교회에서 그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인들 밥을 먹이는 건 중요하죠. 식사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건 중요한데 정작 그 교제를 준비해주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식사를 해야, 준비를 해야 점심시간 예배 끝나면 그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장인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우리 그 발레리나 누구 김수진인가요? 발가락 봤죠? 강수진? 박수진인가? 강수진? 그 발가락 봤죠? 이렇게 막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발가락이야? 여자 발이 이래? 하지만 그 발을 숨겨놓고 그가 추는 춤은 그 발레라고 하는 표현하는 동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든지 내가 희생하는 부분, 나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무언가가 희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도 그런 영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신 분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 결과가 나중에 뭐예요? 그게 밑바탕이 돼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음악을 하든 체육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적이 좋은 걸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그 사랑에 희생을 했느냐, 그거에 따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그분은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뭘 영리를 취했나요? 제자들한테 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 받아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결혼도 하겠지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그저 주고 싶고 또 나눠주고 싶고 그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우리 사모님, 우리 이제 곧 강도사님이 되실 텐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쓱 사라져요. 그럼 어디로 갔나 싶으면 뭐 사갖고 와요. 그래갖고 만들어줘요. 되게 맛있게 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근데 해줘요. 더 무서워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할 것을 다 해주고 희생을 다 해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지간, 부부지간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해줄 거 다 해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뭐 하나 요구를 하시느냐, 너도 너를 아낄 줄 알고 너도 너를 사랑하라.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내가 형편이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분명히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었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든 아니면 부모가 없이 자든 뭐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를 난 지금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쓰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음에요 라는 거 하지 마세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좀 쓰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십시오.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에는 그 결과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그냥 한 몸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띄어서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것은 띄워놓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가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오늘은 없네.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뻐요. 이쁘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아시다시피 차에 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별로 저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왜? 달고서 제대로 살면 괜찮아요. 남의 집 문도 못 열게 집 앞에다 문 주차 딱 해놓고 성경책 딱 얹어놓고 앞에다가 교회 마크 딱 붙여놓고 심지어 십자가 달아놓고 또 신호 위반 막 이렇게 뭐 막 이러고 다니면서 뒤에 보면은 물고기 마크 달아놓고.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왜? 잘못은 자기가 하고 욕은 하나님을 먹게 하냐고요. 아예
그 달리신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러면 굳이 부적처럼 차에다 안 달아놔도 돼요. 내 가슴 속에 이미 달려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이것은요, 그냥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내 육체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붓고 그분의 살을 찢어서 내 몸에 전이시킴, 나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암만 뭐 좋은 걸 갖다 나한테 붙여봤자 아무 이득 없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이루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는 역사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보이는 것 참 중요하죠. 갤럭시 S8, 뭐 노트 8, 뭐 노트 7, 뭐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 많죠. 보면 이거 좋다 하면 좋은 거는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이분 참 좋은 분이다, 내가 갖고 싶다 해야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 나온 차 이거 뭐 몇천 cc 뭐 얼마짜리 이거 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집이 여기가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죠. 가고 싶어야죠. 안 가요. 예수님 만나러 예배 가자? 안 가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나를 권면했을 때 그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가자라고 응답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을 또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본다면 하나님은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을 주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있음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